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14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오늘 계속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요,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는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만 받으면 우리의 몸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더라도 원래 악한 육이니까 우리의 육으로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과 괴계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바르게 이겨나가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시죠.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예, 교회 다닙니다 라고 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물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것보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니,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가 뭐 차이입니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예수를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도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악한 짓을 마음껏 해도 상관없어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15절, 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죠,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영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말이 선지자지 사실은 마술사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압왕 발락이,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고용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영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이죠. 발람은요, 처음에는요, 거부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돈을 제시합니다. 엄청난 돈을 제시합니다.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에는요, 발락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나중에 나귀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참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 발람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5절 계속 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귀까지 말하면서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발람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십시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그 중동 지역에
샘은 너무나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겁니다. 열심히 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달려가는데 보니까 물이 없어요.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물 없는 샘으로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실체도 없이, 본질도 없이 이리저리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허경영이라는 그 사람의 그 PD 수첩을 제가 봤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허가지만, 허를, 자기 이름 허를, 그게 허락할 허자거든요. 말씀 은혜 이렇게 써서 밑에 십자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를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 십자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자기가 성부, 성자, 성령이래요. 참 기가 막힌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이 허경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허경영은 정치인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완전히 교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만들어가지고 허경영 우유 6개월, 7개월 된 그 우유를 사람들한테 먹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록. 그 사람은 무안에서 태어났어요.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만병통치. 그래서 무한 생수랍니다. 엄청나게 그 물을 비싸게 팝니다. 그 물을 고장난 냉장고에 바르면 냉장고가 고쳐진대요. TV가 고장나면 TV도 고쳐진대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예수, 성령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가리키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습니다. 무속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에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얼마나 혼돈되는 이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라든지 또 선포되는 말씀을 바르게 듣고 복음주의, 개혁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많이 나태해 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인 말씀으로, 기도로 쉴드를 쳤으면 좋겠어요. 요즘 새벽기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세속적 가치에 우리는 함몰되어 버립니다. 복음 안에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을 섬기시는 참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단이 판을 치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서 경성하여 주의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험난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